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아말렉을 물리치고 쳐부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들려주어라 그 말이.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선봉장에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들려주어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말렉이라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 민족, 그 민족을 도말하여 없애겠다 그랬어요. 도말하여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외워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서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애우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면, 그대로 다 되어져 버린다면,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읊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져 버린다면, 이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버린다면 가계 저주에 대해서 가계 저주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계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전가라는 게 있어요. 죄의 전가. 말하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이 행했던 범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내 자녀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담 할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이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안 태어나고 의인으로 태어나버렸다. 그런 일은 역사이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그 뒤에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태어나는 것이지 예외가 되고 면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고 편협하게, 쪼시락하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아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맥락 속에 들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다, 인자가 많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아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를 못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비를 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를 안다 그러면 아빠는 직업이 뭐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피상적으로 좀 안다 해서 아빠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그 어떤 분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어떤 역사와 사람과의 만남과 일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확인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가를 다 확인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공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정하고 바르게 알아야지 역사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식과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경우에 속합니다. 아말렉을 도마라에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외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낼 준비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 위에 서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서 이상한 교리들이 간혹 가다가 파생되고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교리는 이중예정이라는 교리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중예정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을 했다는 것이 이중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쓰레기통에 제가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혀 입증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중예정 교리를 신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물론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들, 물론 제가 다녔던 신학교, 신학대학원도 그러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에 증명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한 명이 가운데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예정을 들이대버리면 가운데가 천국 가기로 돼 있고 그 다음 첫째하고 셋째는 지옥 가기로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끌어들인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둘째를 부르시는 것은 둘째를 통하여 부모를 구원시키고 첫째하고 셋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되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이,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건 누구를 지옥 가기 위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혹은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이상한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예정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이느냐, 성경을 보면서 자기식으로 교류화시키고 자기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말씀을 자기식으로 들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국가신,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등져버렸지.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역사하시지 않고 운행하시지 않고 신자들의 삶 속에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진리 속에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것이며 어리석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들다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뒤에가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앞에는 배수진을 친 것도 아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빠져 죽게 생겼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중무장해서 쫓아오지. 이 사람들은 칼도 없지 무기도 없지 싸울 줄도 모르지. 그런 어린아이들, 가족, 노인네들 다 있지. 그러니 앞과 뒤로 꼼짝없이 맡겨서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왜 기도하냐? 너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뻗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변할 때까지 갈라져서 물이 쌓였습니다. 벽처럼 양쪽에 물이 갈라져서 쌓이고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부분에서 나중에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석을 세우고 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도 그곳에다가 홍해가 건넌 지점에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나 또한 신신학 혹은 해방신학, 여성해방신학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토착 종교인 기독교 어떤 이해와 해석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해석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딨냐? 단지 그냥 무릎까지 찰 정도의 어떤 곳을 건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런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지금 역사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기적의 요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부분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지그들 마음대로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부분들이 그 자리가 정확히 지점이 있어요. 왜 갈라졌냐? 그럼 대부분 홍해가 살펴보면 깊이가 다 깊은데 일반적으로는 홍해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홍해를 이렇게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다 촬영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 지형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뭐 홍해가 대부분은 다 직각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홍해가 물이 없다 그래도 벼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면 뚝 떨어지는 벼랑이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지역만 완만해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지점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돌 같은 거나 그 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점이 있는데 확인하면 그 지역만 인공위성이나 뭐 사진을 찍으면 완만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이용해가 찍으면 완만해가지고 그 지점에가 기념하는 돌이 있어요. 깊이는 당연히 깊지요. 아주 깊어요. 아주 깊은데 대신 그 지역만 완만하게 들어갔다 완만하게 나와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인데 다른 데는 다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였는데 그쪽만 완만해가지고 깊이 들어갔다고 완만하게 나와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러면 홍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싸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부 다 바켓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물을 푸기 시작해라. 응? 싸워라. 홍해물하고 주먹질하고 싸워라 해도 홍해물은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느냐? 다른 사람도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좀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결코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는 여정과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몇 년이 준비된 사람이냐 하면 80년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정도 되면 신을 벗지 않아도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그가 발에 신은 신을 벗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자꾸 했을 때에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땅에 집어넣을 수가, 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후계자 속에 모세가 준비를 다 해놓고 갖춰 놓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머지 바통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던 것이지 여호수아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도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공략하거든요.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역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요. 지식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해되고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믿음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해가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워가지고 자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전쟁하는 여호수아 장군이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내려와 버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믿음 가운데 서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불장군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기괴하고 이상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거만하며 독선적이며 어리석어지며 바보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물론 현대사회 속에서 다닐 만한 교회가 드물고 적을 수밖에 없고 적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종교화 되어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떠나고 사라지고 약화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워 버리신다. 눈은 선지자다. 그들의 머리를 덮어버리신다. 머리는 선견자다. 말하자면 성령의 종들,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방식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기도의 종들, 말씀의 종들, 은혜의 종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걸 덮어버리시고 선견자가 보고 듣는 걸 없애버리시고 깨닫는 걸 없애버리시고 이상을 없애버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보시오. 하나님 요렇게 해보시오. 하나님 요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에서는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군사가 필요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다가 내리면 전쟁에서 졌고 올리면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아니었다.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들어서 내리면 졌고 올리면 이겼다.
참 어떤 면에서는 간편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전체의 상황을 모세도 몰랐습니다.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한참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팡이가 내려오니까 지금 졌어요.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칼에 맞고 누군가는 중상을 입고 누군가는 장애인이 됐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졌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내려와 가지고 졌다는 걸 모세가 알았다면 절대 못 누르겠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멀리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전쟁 상황을 잘 골짜기에 벌어진 전쟁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내려와 가지고 졌다 그래도 그게 한순간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무수히 많은 군대가 충돌해가 전쟁을 하는데 지고 이기는 상황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시간이 30분 흐르고 1시간 흘러가야지 이게 밀리고 있다 하는 걸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를 한참 잡고 있다가 이기고 있다가 이제 내렸어요. 내렸더니 바로 또 지고 있네? 올렸더니 이기고 있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려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지고 있어요. 이제 지고 있어도 아니 세력에서나 사기에서나 능력에서나 밀리고 있은 시간이 좀 돼야지만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차차 그리고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곤해서 내리면 또 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지금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고 누가 칼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지금 손을 피곤하니까 내렸던 것 아닙니까? 지팡이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러다가 그 상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리고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모세를 돌을 쌓아가지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가지고 지팡이가 안 내려오게 잡았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가 지금 된 다음에야 겨우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모세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시고 모세가 뭔가를 느끼고 알았던 부분이 있지만 전체의 모습을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전체의 모습을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모세의 팔은 지팡이는 내려올려 그러면 아론과 훌에게 얼른 이야기했을 겁니다. 빨리 와서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내 손이 피곤한데 팔이 아파서 내려오고 싶은데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모세는. 그리고 아론과 훌도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전쟁에 져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반복되어졌다 그 말. 반복되어졌어. 그러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기고 지고 그러기가 이제 자꾸 피곤해요. 이기고 올리면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러다가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12절 하반절에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안 떨어지겠다 그 말. 해가 지는 시간이 주로 6시로 잡죠. 오후 6시로 앞뒤로 이렇게 잡은데 그때까지 손이 안 내려오도록 꽉 잡고 있었다 그 말. 세 명이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좋은 뜻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고 치유시키려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아파갑니다. 병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들어가고 아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로 나아왔어야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파했는데 그 뜻을 거부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온갖 선한 것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일상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서 비참하게 절망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걸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왜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그냥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누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기 힘들 때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 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혼자서 전쟁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될 텐데 누군가는 양교수 팔을 잡아줘야 될 텐데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것이지 내가 독불장군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주일 낮에만 잠고 놨다가 떠나버리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살피고 또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해나가는 여정성에 들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고 서로 간에 섬기는 관계 속에 되어지지 않으면 든든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살아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이 아론과 훌이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협력이죠. 협력이고 협동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협력하여 행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혼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다 내 뜻대로 어떻게 만들 수는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부르심이 있지 내 가족이 10명인데 나 혼자서 깨어서 기도한다 해서 10명을 두루두루 평안하게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불가능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셨어도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세월에 동안에 일어났던 실상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기적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원했는데 주님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은 걷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스라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라가 없이 살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추고 독립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는 2000년 가까운 세월에 나라가 없다가 다시금 나라를 그때 때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원치 않아서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말렉과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까지는 이제 알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렇다 해서 결코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셔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서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협력하여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은 지금 기도하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에서 합심 기도를 끌어내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를 풀라,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수학 문제를 풀라 그렇게 했는데 과정이 없이 답만 써놓으면, 답 말고 이제 풀이 과정을 써가지고 답을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이 답만 쓰면 그건 틀린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풀이 과정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 치기로 쥐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답은 맞았어요. 풀이 과정이 다 틀렸어요. 그걸 맞는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요. 적용을 시키는데 그 적용할 때에도 이 풀이 과정,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히 맞아야지 적용도 맞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은혜를 받아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빨간색 원피스를 말씀을 통해 적용해서 은혜를 받아요. 빨간색 원피스가 나한테 맞아요. 참 좋고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말씀에 적용해서 지금 진리 자체가 있고 원리 자체가 있고 원리가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은 다 이해하실런지 못 하실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계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주의 종이 하는 심각한 오류와 실수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선사할까 돼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성경 해석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라. 성경 해석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신학대학원에서 살펴보니까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질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르치진 않아요.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간에 해석된 걸 가지고 교리 체계를 세워서 그건 가르쳐요.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가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냥 필수 과목도 아니고 선택 과목 가운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성경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목사님이 받아오셨는데 전임 교수는 아니었고 한번 그냥 온 시간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길래 그래 내가 들어보리라. 그리고 성경 해석학 수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에 좀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는 목사님이 지금 성경 해석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말씀부터가 틀립니다. 당신이 성경 해석학 박사를 가지고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하는 성경 해석이 이것이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교재로 선택했던 책이 있는데 성경 해석학 책 있는데 틀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분은 그래도 좀 겸손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내가 박사인데 이 부분은 내가 틀리게 지금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오류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해석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해석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유는 들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원리에 대한 비유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설명할 때 정확하게 과정이 맞아가지고 결과가 나와야지 맞는 거다 그랬습니다. 수학을 문제를 풀 때 되면 과정이 틀려버리고 답을 내서 답만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다면 맞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과정까지 보는 시험이 있다면 과정이 틀리면 그것은 10점을 준다 그러면 10점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10점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 해석은 과정이 틀려버리면 답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상황을 합심기도라고 본다면 그렇게 이것은 합심기도의 상황입니다. 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틀린 성경 해석이 됩니다.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그러면 합심기도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은 보면 틀린 게 돼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했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 합심기도로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중간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경우예요. 합력이 맞아요. 합심해가지고 이룬 게 맞아요. 합력해가지고 이루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그잖아요? 합심해가지고 이루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합심해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합심해가 이루는 일 가운데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달란트를 가지고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한다 그러면 나는 떡볶이를 잘 만들어요. 음식을 가지고 달란트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또 학용품을 또 잘 골라 사와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오뎅을 잘 만들고 옛날에는 저희 달란트 시장하고 그랬더니 오뎅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골고루 했잖아요. 샌드위치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자기가 잘하는 걸 서로 다 펼쳐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 시장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유익을 얻고 또 즐거운 잔치도 하고 그것을 한다 그래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부르심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만이 아마 그런 작은 행사라도 잘 치를 수 있을 거예요. 합심하는 일이죠. 그것도 합심하는 일. 그 다음에 합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합심기도지요. 합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합심하는 부분에서 가서 그 다음에 합심기도로 가면 이제 맞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갑자기 이것이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건너뛰어버리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상황인데 돌에 갖다 놓고 앉혀놓고 모세는 이렇게 앉아있고 팔마 들고 있고 양손을 잡고 있고 이건 기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기도하는 상황으로 가면 틀린 이야기다 그랬어요. 하지만 합심해가지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자기의 부르심대로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가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가 있고 서로 간의 찬양은 찬양으로 기도는 기도로 말씀은 말씀으로 부르심 가운데 같이 섬겨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합심하는 상황이죠. 또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소프라노 또 알토 테너 베이스로 우리가 성가대로 찬양한다. 그런 곡으로 찬양한다. 그러면 서로 합심해야지만이 아름다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합심의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지휘자로, 어떤 사람은 부르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리더로, 어떤 사람은 서포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디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으로 갈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이건 합심기도 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가령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그치요?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분의 허리가 28이었어요. 아니 26 그냥 아주 26 너무 이쁘고 잘 어울렸어요. 자기가 그것을 입을 때마다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맞춤 드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허리가 34였어요. 허리가 34. 근데 남자였어요. 이 빨간색 원피스 입으라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고 좋다고. 남자가 55살 된 남자분이 26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으면 어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서 차도 올 거고 하여튼 입원도 시켜야 됩니다. 남자가 50살 남자가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그냥 이거 허리는 34인데 26짜리 입어서 퉁퉁 찢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게 적용을 할 때 되면 적용은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되면 사람마다 각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옷을 만드는 천은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이 34, 30, 32, 36 그다음에 더 넓은 도라무통 그런 거 그다음에 물통 그게 따라서 갈비씨 짝대기 허리의 두께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이. 천은 같은 선을 사용하지만은 사람 몸매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TV를 보니까 그 영화 배우가 아니면 탤런트가 립스틱을 발랐는데 분홍색을 발랐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고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적용을 해서 분홍색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달려라 한이 보면은
혹시 아세요? 달러리 한이 만화 보면은 코치인가 여자친구가 입술에 분홍색을 발랐어요. 막 이상한 거, 툭툭한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를 보니까 영화 배우가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래서 누가 노래 불렀잖아. 빨간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 불러서 그냥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기도 빨간색을 쫙 발랐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야기해. 이구동성 탁 잡아먹었냐고.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맞는 것이 내게는 맞지를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에 무서운 것은 제가 그랬다. 간증에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너도 똑같이 해라. 그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때가 아주 많은 것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써가지고 짝대기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져요. 도대체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 기록에서 말씀하고 계실 텐데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건 아니고 그걸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모세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상 가는 걸 잡고 있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 모세는 이 지팡이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고면 반석이 깨트려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강물이 있으면 강에다가 지팡이로 때리니까 강물이 피처럼 변해버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가지고 바알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거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거든. 지팡이를 드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이겨갔거든. 우리가 가진 지팡이가 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말 전능한 말하자면 그 아이들 게임할 때 되면 그걸 갖다가 희귀템이라 그러거나 득템했다 그러는데 희귀템 아니면 고렙템인가 하여튼 그 아이템 있잖아요. 막 그냥 여러분들 다 게임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데 던전급 아이템 그런 거 있어요. 게임을 안 하시냐 아주 그냥 그 능력치가 대단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 게임 안 하시니까 모르지. 승규는 좀 알 거라고 생각해. 이게 보통 칼을 가지고 싸우면 상대방은 1대1로 싸우는데 이 던전급 아이템을 갖다 꺼내가지고 칼을 한번 휘두르면 100명이 죽어버려. 적군이. 한번 휘두르면 불이 날아가면서 1000명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던전급 아이템으로 칼을 잡았는데 흔들리면 탱크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향해서 치면은 전투기도 깨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던전급 아이템이라는 칼인데 똑같은 칼인데 이 칼이 똑같은 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던전 이상 되는 아이템인데 하나님의 지팡이였어.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던전 이상 되는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무지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금 모세만 잡았어야 돼요. 모세만 잡는 게 허락됐어요. 사실 간혹 아론한테 빌려줬어요. 간혹 어쩌다가.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 속에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복숭아 막 그런 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는데 모세만 이걸 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 안 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한 60만 명 되는데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줘버려요. 60만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60만 명 가운데 한 명, 두 명만 나가도 적군은 다 해치워버리는 던전 이상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만 가지고 있어요. 모세만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여호수아도 한참 믿음의 성장에 자라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실상은 아론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했던 여선진 미리암도 탐심과 탐욕, 그만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이걸 남용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을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사람이 모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만 사실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일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기본적으로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40살 때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믿음을 따라서 도망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특징은 뭐냐고? 믿음이에요. 그 삶의 특징과 그 삶에 가득 찬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뭘 잡을 때 역사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러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온 일들도 무척 많아요. 그러나 기도 말고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상 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력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합심 기도라 그랬어요.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보 뒤에 써놨는데 제가 주보 뒤에가 이번 주보는 아니네. 예. 주보 안에가 써놨죠. 안에가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명이 살아갈 때도 한 명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은 한 명의 기도로는 힘이 벅차고 한 명의 기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연약함, 한 사람의 열심,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쳐요.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70억 명은 다 예수님께 돌아올지어다. 70억 명은 다 종말할 때 믿게 될지어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변태죠. 절대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억 명은 다 믿게 될지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한 명의 믿음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전혀 아무리 그냥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그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애언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내 믿음의 분량으로 어떤 걸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합심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혼자는 안 되는 상황과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합심해서 이루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하고 여러분 딸이 있어요. 둘이가 잘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딸도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뱃속을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입니다. 기도 제목은 같을 수 있어도 원하는 뱃속의 동기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합심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똑같아야 돼요. 중심이 똑같아야 되니까 실상은 합심이라는 건 가장 근본적인 합심의 근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가서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합심이 이루어져야지 내용만 맞춘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에 든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도 사랑의 방식이 가족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합심이 돼야지 능력 있고 핵폭탄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과 위력입니다. 부부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달라요. 부부가 살 집을 놓고 기도해요. 그럼 부부가 새로 이사 갈 집이나 살 집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걸 원하는 것이 있겠어요? 다르겠어요? 기호가 틀리죠. 좋아하는 색깔도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집을 놓고 이사 갈 집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도 마음 안에 틀려요.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남편도 맞추고 아내도 맞춰야지 합심이 가능한 거예요. 둘 다 맞춰야지 가능한 거예요.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원해요. 새로운 일을 원해요. 하고 남편이 기도해요. 남편이 일을 원하는데 남편이 일단은 그냥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많고 편한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이제 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 많고 편한 것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원하는 것이니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일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한 경우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둘 다가 구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둘 다 직장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합심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믿는데 아들의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아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부부 엄마 아빠가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맞춘다 그래도 아내 중심의 동기나 원하는 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다 그 말. 어려운 기도예요. 내용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어려운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두 사람 다 맞춰야지 합심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세 사람이 합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두 사람만 돼도 되는데 세 사람이면, 네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면, 합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죠. 혼자의 믿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혼자서 일할 때는 아주 오래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천평에 벼내기 농사를 했는데 기계도 없이 낫으로 천평에 벼를 베어야 된다 그러면 혼자서 베다 오면 이게 언제 다 벨런지 몰라요. 옛날에 품앗이 두레같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샥 일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합심할 때 빨리 베고 효과적인데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는데 오늘 그냥 앞에 끄적끄적 좀 몇 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다 농사지었던 거 다 날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야 될 상황은 합심을 대야지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가 예수님을 가정 속에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합심하고 합력해야지만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가 잘 되지 않는 영역들의 돌파가 나타나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더 겸비해져서 아무리 내가 사는 영역에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완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열매와 결실을 잘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고, 모세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형 아론의 도움을 계속 받았어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홀로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과 믿음이 결코 되지 않고 함께 합력하고,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합력이 아니라, 육신적인 합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서로 맞추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합력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승리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웠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들 사람은 들어야 되고 팔을 잡아서 오른쪽 왼쪽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겸비하여서 협력하여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합력하여 이루는 일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합심 기도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만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있어 어리석은 열매들을 거두는, 손에 지푸라기밖에 못 거두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믿을 때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경험이 어떤 간증이 내게 맞는 옷이 다른 사람에게 다 맞지 않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혀주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